앞뒤로 잡아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 하늘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밤에 보트를 타고 놀러간 가족이 갑자기 이제 4개월 인명이 됐습니다. 발버둥치도 안 되고 온갖 힘을 다 기술을 다 끄고 사용해봐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그들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이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방수폐가 안에 들어있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대한민국 구조대가 바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고비에서 건전을 받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스마트폰 하나만 잘 사용해도 생명을 건지고 미래가 보장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신식, 손도 필요 없고 시도 때도 루틴도 안 걸리고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향한 이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과 짝을 이루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께 구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사람에 관한 표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비해서는 좀 많이 축약은 됐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까지 가르치신 다음에 5절에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고 그들 속에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설교 안 하셨어요. 남모르는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진리로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잘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히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것을 뛰어넘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밤중에 한 친구 집에 연락도 없이 난데없이 친구가 여행하다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집에는 그날에는 남아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는 가장 작은 겁니다. 한 끼 저녁 식사용으로 가장 작은 분량입니다. 그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잘 보십시오.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밤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자, 잘 보십시오. 내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이것을 기도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이 상황이라면 지금 밤이 늦었습니다. 그냥 초저녁도 아니에요. 한밤중입니다. 캄캄한 시간에 잠을 자야 될 시간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도무지 얼굴 뜨거워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제일 많은 우리의 핑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었고 40대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거의 기도 없이 살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으로 보기에는 잘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의 영혼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말씀도 한번 읽지도 않았고 늘 바쁜 시간에 분주하게 아침이면 전쟁이고 애 뭐 학교를 보내든지 뭐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고 그다음 자기와 남편은 둘이 또 직장을 가야 되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고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구멍이 나고 영혼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바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사단이 쓰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쁘게 만드는 것. 요즘 우리 거리 실버리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바람이 재빠게 돌듯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에 우리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집에 하루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계속 그대로만 돌아갑니다. 학습되어 있는 행동, 반복적인 행동으로 계속 그렇게 가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허덕이고 마음은 고달프고 피곤해 쪄들어서 집에 오면 잠자기 바쁘고 전쟁이 그 다음 아침에도 양말도 뭐 있는 거 많은 거 세탁해서 찾아 꺼내 신고 허겁지겁 쫓아가고 그런 상황. 그렇게 반복되었더니 모든 것이 성공이 빨리 온 것이 아니라 영혼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유 없이 바쁘게 만들고 계속 분주하게 만들고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나는 분주해서 기도 못합니까? 나는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까? 사단이 쓰는 두 번째 문제. 무기,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거 할 때는 안 피곤한데 영적인 일을 하려면 피곤. 기도하려면 잠오게 만들어버리고 성경 읽으려면 졸리게 만들어버리고 예배하려면 하품하게 만들어버리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에서 멀어지는 잠언에 보면 게으름은 지약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은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이것도 지약인데 그에 못지않은 지약이 바로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이 상황이면 절대 감히 친구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려면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냥 다 끄집는데 바쁘면 기도는 어제와 이하 동문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다른 것에 대한 열심을 할 때는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다고 말하는가? 스포츠에 열광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못해요. 스포츠로 봐요. 그분은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대고도 감히 얼굴이 뜨거워서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친구에게 구하겠느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기도해야 될 당위성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도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엇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비록 엇됨을 인해서는 그 밤중에 찾아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안 되겠는데 멀리서 온 친구를 안 먹일 수는 없으니까 먹이긴 먹여야 되겠는데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을 찾으려면 절박함.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절박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해야 될 당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 평생에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도 사람이 알아듣는 것도 신기한데 요즘 이 반려짐승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반려짐승이 한국말을 알아듣고 외국인이 주인이면 외국말 알아들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외국 강아지가 한국에 오면 한국말 알아듣겠습니까? 주인만 알아듣습니다. 이 많고 많은 말 중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것은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소리를 들으시냐? 어떻게 내 당부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여호와는 나의 안고 일었음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혀에 모르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며 내 가는 길과 나의 눕는 길을 아시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속속들이 나를 아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아시죠.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온 이 말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살피시고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서 제일 신기한 게 뭡니까? 첫 번째 기도 응답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응답.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네. 놀랬습니다. 너무 놀래요. 우리 집 아이 어렸을 때인데요. 우리 장모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고 또 우리가 휴가를 맞이해서 모처럼 갔기 때문에 애들하고 공원에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서울 대공원에. 그런데 아침에 비가 왔어요. 근데 아이가 답답함을 느끼죠.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일어나가지고 손을 하늘하게 버뜩 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하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씩 웃으면 그런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되니까 날이 맑아버려요. 거기서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장모님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휠체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6명, 애기 둘이 포함해가지고 택시는 2대는 잡아야 갈 수 있는 이 바쁜 시대의 택시 기사가 누가 와서 그걸 하겠습니까? 한 가족이 모이는 거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그 대부분의 이렇게 가족들이 있고 저쪽에 이제 다른 택시하고 숨어 있는데 분명히 어른이 몸에 불편한 휠체어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가 와서 딱 서더라고요. 서면서 그 모친 하나를 모시고 자기가 휠체어를 접어서 뒤에 트럭을 넣는데 이대로는 장거리 못 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철무점 가서 녹음 구해와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래가 자기 앞차가고 뒤차는 또 타고 그렇게 가서 하루 종일 구경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물었습니다. 뭐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했다. 왜 그러니? 모세가 아말렉에서 손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어린아이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죠?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 궁금증을 하나 풀어봐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게 예수님은 이 기도의 가르침을 하시면서 이 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간청한다 하는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강청한다.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물을 두드리듯이 막 깨워야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단어 하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동양권 문화와 서양권 문화가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간성함을 강제로 두드려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깨워야 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동의 현지에서 이 선교를 하고 직접 몸담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배운 한 교수가 이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 뻔뻔하다. 뻔뻔하다. 이 뻔뻔하다는 말의 뜻은 얼굴에 철면피 마치 낯짝이 두껍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 부정어로 되어 있거든요. 뻔뻔함이 없이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뻔뻔함이 없이 자녀를 부모 앞에 나올 때 뻔뻔함이 없기 때문에 100번을 나와도 조금 더 뭐 얼굴에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막 내놔라. 멕시코에요. 어느 교수가 선교사가 있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 멕시코 현지 아이 6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엄마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일찍이 집을 나가버렸고요.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정신이 이상해져. 아이도 아이인지 몰라.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갔다가 피할 데가 없어서 이 선교사의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이가 불쌍하니까 먹을 것만 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이 아버지에게 두었다가는 언젠가 죽을 수도 있겠다.
걱정이 돼가지고 입양 절차를 받아서 정식으로 그 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전에 만난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구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안 가. 그런데 6개월쯤 지나서 드디어 하나 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의 방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겨우 머리를 끄적하면서 끄적끄적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아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선교사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딸을 입양하고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 작은 거니까요. 신발끈 하나가 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신발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 전에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하면 맞아 죽을 짓이죠. 능력이 없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근데 이 선교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선교사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울어버린 거예요. 아, 에비뎀이라는 것이 비로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설교하고 가르쳐도 자기가 지금 경험했던 이 사건 하나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다, 니는 체면도 없나, 얼굴도 뻔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자기가 지금 느끼는 그 마음, 무엇이든지 그 아이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싶고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 신발끈 하나 그게 뭐 그리 귀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정서적으로도 회복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그 집에 양자로웠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는 이것이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굴이 때로는 뻔뻔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지만 못하잖아요.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 자신이 봐도 좀 무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친구와의 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여기 간성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 유대 마을에서는 공동적으로 빵을 굽고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날에는 빵의 화덕에 열기가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빌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죠. 베두인들의 예법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지요. 자기 집에 오면 손님이라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마을에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 납니까? 저 사람은 악인보다 더한 놈이라고. 그래서 줄 수 없겠다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7절에 말씀하죠. 이 말은 그가 악한 자보다 더 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로움을 위해서 줘야.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스러움. 시편 145편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8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다. 이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한번 찾자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 그동안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했는데 이 루틴을 한번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일상적인 무기력함과 피곤함과 분주함과
바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미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만 가지도 더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절박한, 그 다음에는 주시는 아버지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새벽에 안 오실 겁니까? 오늘 주보 속에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지요. 지금 중동의 전쟁도 일어나고 국제 정세도 위협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위태하고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지금은 방책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궁극적으로 하나 찾아봅시다. 아무리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빠도 기도할 사람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기도 못. 예수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죠? 한두 번 기도하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신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믿음이 없어서 계속 기도를 안 하는 거지. 한두 번의 기도 누구나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라면 누구나 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떠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것은 포음으로 제가 드릴 거고요. 만약에 멀리 계셔서 도무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뭐 하루에 3번이라도 기도하시면 좋겠고 기도하시는데 조지 물러의 예를 한번 드릴게요. 저는 직접 그 사관에 갔다 온 사람 밑에서 가르치는 바람에 조지 물러의 일품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건 많이 남긴 것도 없고요. 성경이 한 중간에 딱 있다. 그 성경에 특이한 점이 있다. 물론 낡았어도 그렇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보면 성경 중간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뚝뚝 뚫려 있다. 우리가 보았을 때 흔히 중요구절이라는 것에 성경이 있는데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구멍이 뚝뚝뚝. 어떤 구멍이냐면 손가락 구멍.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기도하라 이 말씀의 표현을 9번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실 것이라 받을 것이라 응답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을 10번을 합니다. 결론은 구하는 것보다도 주신다는 것이 더 많은 약속이 여기 담겨 있어요. 내일 새벽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거 없이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씹어가면서 하도 기도하면서 자기도 안 믿어졌죠. 안 믿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손가락을 씹어가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찔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성경 구멍이 나와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바로 자기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근거한 기도였어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갑자기 바쁜 일수 있어요. 연락 안 오던 친구가 연락이 오고 내 시간을 뺏어 스케줄을 바꿔 기도하려고 하면 더 깊이 잠들게 만들고 기도하라 할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거야. 시간이 많으면 더 게을러져 버려.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수법 잠들게 뭐 영적 잠들. 아직은 기억하십시오. 분주하고 바쁜 게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거. 망치는 길.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 수첩을 만드셔도 좋고 기도 파일을 만들어서 늘 계속 읽어가면서 기도하시고 이게 히스기야식 기도죠.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 두렵고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낸 한국 편지 문수를 들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의미 없이 오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언제 와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의미 없이 오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언제 와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성경책 갈피에 넣으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만드시든지 카드를 만드시든지 뭐 싱크답에 붙이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성경 원문이 있으니까 계속 그 말씀을 그래서 응답 받은 것은 뒤로 하고 응답 받지 않은 것은 계속 명예스러움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망가져도 됩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깨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재충전됩니다. 기도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전개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